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8절) 함께 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3차로 포로들이 끌려와서 어려움 당하는 그 암울한 그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34절까지 말씀 봤지만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것이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갈 그 당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또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그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제 곧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통치하는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포로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눈이 뽑히고 완전히 이제 왕까지 끌려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왕이 없는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포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가 이 예루살렘 돌아갈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지만 지금 희망조차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저희들이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이 보이면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다 사라졌다. 그때 우리는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시점입니다. 그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 완전히 유다는 멸망되었지. 왕은 끌려와서 눈이 뽑혀가지고 그 노예처럼 길바닥에 너불러져 있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바벨론 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심과 존귀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 포로 끌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유로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너희 왕이 잡혀와서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해서 너희는 좌절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37장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37장 말씀이 뭘로 시작되어집니까? 마른 뼈로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에스겔을 부르셔서 골짜기로 끌고 오는데 그 골짜기 딱 도착해 보니까 골짜기 그 산 골짜기 그 파져 있는 그 부분에
이 사람들 뼈, 마른 뼈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걸 그 마른 뼈에 대해 설교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바벨론 포로 끌려온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생활해 보세요. 포로 끌려와서, 그들이 포로 끌려간 첫 해가 603년에 BC 603년에 포로 끌려왔거든요. 1차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와서 선포한 이때가 벌써 BC 586년이니까 거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포로 끌려온 지가. 그렇죠? 그럼 20년 동안에 어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나이가 먹어 죽기도 하고. 20년 동안 죽은 그 유다 백성들의 시체가 다 어디로 가느냐? 그 포로를 땅에다 묻어 주겠어요? 그냥 산골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포로기 때문에, 노예기 때문에. 20년 동안 죽은 시체들이 겹겹이 쌓인 것이 바로 어디냐면 골짜기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 마른 뼈, 다 죽어서 뼈만 남은 것,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 절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물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에스겔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마른 뼈에 대해서 태어나라. 뼈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뼈들이 살아나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뼈가 맞춰지고 그런 역사 나타나죠. 그렇죠? 이 오늘 그게 뭐를 말씀드리느냐? 그만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사한 처항이 마른 뼈와 같이 참혹한 시대, 절망과 완전히 자질 빠져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겠다. 오늘 그래서 시작하신 말씀이 바로 뭐 24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24절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져 갑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끌려와서 그 고통과 수치와 그런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허물 때문에, 왕들의 허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우상을 섬기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찢어져가지고, 한 민족이 찢어져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싸우면서 뻑하면 우상 쫓아가고, 뻑하면 백성들 수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묵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얼마나 이런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 있는 이 모든 그 사항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어졌느냐?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의 허물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왕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3차로 포로 끌려와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BC 586년인데 이 다윗 왕은 언제 때 사람입니까? BC 1011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420년 전에 있던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420년에 있었던 죽었던 다윗을 살리셔가지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내 종 다윗이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바벨 포로 끌려오는 이런 절망과 좌절에 너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이 이어갑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너희 예전에는 솔로몬 왕 이후로는 느보암은 남유다를 통치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라가 찢어져 가지고 서로 같은 민족이 싸우고 다투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랬던 너희들을 한 왕이 두 민족을 연합해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한 목자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상으로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왕과 목자를 너에게 부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이 은혜. 할렐루야. 그 목자는 다시는 우리를 악한 것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시는 우리를 마귀에게 주지 않나 이 말이에요. 마귀의 죄의 노예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자,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게 감사한지. 제가 엊그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를 이렇게 제가 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테이너 수리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전선이 오래된 전선을 끄집어내야 되고 또 제가 그 컨테이너 안에 욕실을 이렇게 뜯어냈거든요. 그리고 욕실에 보면 뭐 이렇게 뭐 동으로 된 그 꼭 수도꼭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밖에서 내놨는데 어떤 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잘 가져가겠대.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뭐 고물들 이렇게 빼서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공장지대잖아요. 그렇죠? 공장지대에는 이제 그 철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만지는 그런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뭐 물건을 만들고 이 찌꺼기 같은 철 이런 게 남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절단하고 남는 쪼가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금 뭐 철이라든지 그런 뭐 수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걸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그 공장 다니면서 그런 분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가셔서 그런데 그 우리 공장 안에 그 알루미늄 이렇게 예전에 제가 뭐 만들고 이렇게 쪼가리 모아놓은 곳이 한 20kg 가까이 돼. 20kg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알루미늄이 굉장히 비싸요. 알루미늄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받으면 제가 한 4만 원이나 3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이거 사가지고 가실래더니 사가지고 가신대. 그래가지고 이제 달아보더니 한 3만 원 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돈을 꺼내 3만 원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안쓰럽잖아요. 저도 처지가 형편없는 처지지만 제가 10,000원을 드렸어요. 우리 사모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려우면서 이렇게 10,000원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만 원만 받아도 되니까 그냥 10,000원 그냥 더 가져가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이제 그 편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했더니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장로래요. 장로님이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감사합니다. 어쩐지 다른 분 같으면은 이거 가져가도 되겠어요. 묻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고물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예의가 바라요. 와가지고 가져도 됩니까? 묻고 가져가는 것이. 그래서 어쩐지 처음부터 제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분들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탁 무릎을 꿇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렵 나하지 않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장로님이랑 그분이 와서 무릎 꿇고 그 생판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멘 아멘 막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나름으로는 주의 규례를 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상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 목자가 계셔서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에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너희 그런 왕 므낫세라든지 여호와의 김이라든지 시드기야라든지 이런 왕으로 통치를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 앞으로 내가 친히 너희를 뭐예요?
통치하고 너희를 목자처럼 내가 거느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네 자식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게 깨닫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지만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내가 악한 왕들이 너를 통치하도록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바벨론 너희를 포로 끌려가서 억압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사단의 손에 넘겨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때 가장 절망적이거든요. 완전히 유다는 멸망되어졌고 완전히 포로 다 끌려와서 소망이 이만큼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염려하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곧 임박해 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져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되어지고 복된 말씀입니까? 너희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어려움 당하지. 너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이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그렇죠? 그런 너희들이 다시는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유리하거나 방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이 준 그 영원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돌이켜서 그곳에 영원히 너희를 거기에 살게 할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이게 얼마나 우리 놀라운 축복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내가 끝까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바벨론이라는 포로에 있던 저희들을 고통받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 작은 나라가 어디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샘플.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에요. 모형. 할렐루야. 이 안이 천국입니다. 이 안이 천국인 거예요. 거기에 늘 영원히 살게 하겠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늘 마음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밖에도 같이 다니고 싶고 그게 한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깨 오면서 우리 이영희 성도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영희 성도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성도님 잘 계십니까? 잘 계시고 계시대. 그래서 다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세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님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셔서 교회 나오는 것이 거부가 되어지면 일단 다다음 주에 오셔서 세례라도 받으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아주 다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허락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면 또 제가 다음에 기회 되어지면 전화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잘 계시라고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제가 어제도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이 우리 이렇게 여름 수련회도 같이 가서 뭐 1박 2일이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친하게 그랬으면 좀 더 우리가 유대 관계가 좀 인간적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를 경험하셨을 텐데 아시기도 못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분이 안 가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천국이 천국.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시리와 고통에 빠지는 그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영원히 이곳에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세상 밖으로
밖에 있는 것을 놔두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뭐예요? 거주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밖으로 보내지 않겠다. 사단의 손으로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이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 믿고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절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영원한 집으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그런 비참한 삶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26절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져가면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할렐루야. 아담 이후로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지요? 하나님 되려고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를 가지고 떨어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나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고, 화평은 바로 뭐예요? 평화. 거꾸로 하면 평화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시나 이 말이에요. 뭘로 인하여서? 주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원래는 대적 관계예요. 우리가 원수 관계에서 원수 관계. 이전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친구처럼 자녀처럼 우리를 맞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그게 바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뭐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이 십자가 이렇게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시나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죄악들을. 예? 어떻게 우리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주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누구냐면 십자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것이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소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가 성찬의식을 하면서 오늘 참 이 성찬의식과 맞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소를 마련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인자하고 계신 믿습니다. 그걸 이때 약속하신 거예요. 에스겔 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되어져 새 언약을 세워서 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아니하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식 우리가 왜 합니까? 주님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성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이,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자연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숨은 호흡은 멈추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 경험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뭐예요? 영원히 죽는 죽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평 언약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합평되어졌느냐,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어떻게 헐어졌느냐,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으로 헐어지고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합평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입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입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 그 뭘 걱정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이 선행돼야 됩니까? 무엇이?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것이 믿어질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영접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남편 성도 나와 계시면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세례 받을 때 그 대해서 얘기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못 나오셨는데 세례받을 때 반드시 이것이 우리 고백돼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내 죄를 대신 사하셨다. 그게 고백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 우리 가운데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없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올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것을 이렇게 세례 받기 전에 제가 이렇게 문답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추수감을 할 거를 걱정이 되어지는데 어찌 되어졌건 우리가 늘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셔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좀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조금 좀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지면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시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러지 않죠? 사탄은 늘 참소하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갈 수 있느냐? 너 같은 죄인한테 이렇게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데 그 사단의 그런 참소에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있던 말씀처럼 영원히 내가 너희와 거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잘못하면 내가 너 떠나간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왕이 되어주면 약속했으면 너희가 잘하든 못하든 영원히 나는 너희 왕이고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갖다 참소합니다. 우리 연약하지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때로 넘어지죠? 자빠지죠? 그때마다 누가 참소합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봐라, 너 따위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 따위 무슨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거기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네 가운데에 내가 거할 집을 마련해서
한번 들어가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예요?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어릴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 삶이 피해지고 우리 삶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형편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보세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때로는 실수하든 자빠지든 넘어지든 내가 너에게 성소로 처소 삼았으면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들 때는 같이 있을 수가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나죠?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은혜 되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만 계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떠나신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겠어요? 한번 사람 생활해 보세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이 귀한 은혜를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딱 붙들면 떠나지 않으셔요. 다소 우리 부족할지라도 우리 허물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도 그걸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하시면서 다시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로 승리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잡아서 흔들면서 우리 끌어내려고 하지만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는 바벨론 땅에 사는 너희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28절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암송되길 소망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가. 이건 아주 제가 하나님 말씀 부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리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평균 연령. 예? 제가 잘은 몰라도 70대 아마 중반 될 것 같아요. 70대 중반. 우리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린 분이 환갑 다 지나신 분들이 제일 어린 분들이야. 우리 기원이 있는데 기원아 미안해. 너 빼고. 기원이 빼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이 먹은 저희들이. 근데 우리가 희망이 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나이 먹어서 뭐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이와 건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그게 관건이 문제지. 할렐루야. 절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뭐예요? 야 그게 되겠냐? 그 나이에 되겠냐? 너 그런 그 환경으로 되겠냐? 그 여건으로 되겠냐? 우리들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늘 우리의 명심을 소망합니다. 내 성소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할렐루야.
나이가 100살이건 90살이건 관계치 않냐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꽉 붙들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넣어주고, 불평 넣어주고, 불안 넣어주고, 불자 들어가는 대부분, 불자가 들어가는 대부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마귀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될 소망합니다. 내 성소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병들었건 나이 많건 사업에 실패했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건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오늘만 우리가 꽉 뱉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확인하는 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내 안에 내젖어서 11월 달도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그 귀한 성찬의식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성찬의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세요.